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니 하나님도 좋으셨겠지만 우리들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제 오늘 잠깐 비가 와서 잠시 무더위가 물러가고 잠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5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어떤 때는 덥습니다. 늦더위. 그렇게 해서 아열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더위와 싸워 이길 것인가? 아니, 더위와 친구가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더위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왕 더운데 어쩌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7, 8월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심령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무더우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자그마한 일에 쉽게 짜증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유쾌지수, 불쾌지수가 아니라 우리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는 이 지수를 높이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얼음 냉수라는 말이 나와요. 얼음 냉수. 듣기만 해도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기 때문에 무덥습니다만은 특별히 두 번의 추수기가 있어요. 5월, 6월, 8월, 9월. 5월, 6월은 밀, 보리, 가을은 과일. 그런데 이 5월, 6월이 제일 덥습니다. 제일 무더울 때 추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 땡볕 아래서 쩔쩔매며 일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이 어디에 살짝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종교, 유대교를 따라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도 믿겠노라고 이제 모압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온 며느리가 있어요. 누구죠? 룻입니다. 이 룻이 왔지만, 고향에 왔지만 사실은 아무 재산도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노숙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정식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먼 친척 뻘인 보아스 그 주인 밭에 그 정식 일꾼도 아니고 그저 추수하고 남은 부스러기 이삭, 이걸 주워다가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땡볕 밑에서 이삭을 줍는 이 룻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죠. 얼마나 날씨가 뜨거운지. 이렇게 보니까 그 주인의 종들은 그래도 시원한 물이라도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꾼도 아니니까. 이삭 줍는 것만도 감지덕지 하니까요. 제가 강화도 2박 3일 무전여행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8월달 아주 더웠습니다. 무전여행 하는 것은 돈 없이 하는 것이라 음식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강화도, 그래서 한 음식점에 가서 된장찌개 파는 집인데 아주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삐끄덕 문을 여는 거죠. 무슨 말 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업원에게 이만저만해서 제가 무전여행,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더니 여기 앉으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라고도 안 하고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시원한 말이 쫙 나오는데 그 바람의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앉고 싶어요. 식사 때가 지나서 손님은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거기 앉아도 되는데 얻어먹는 입장이 그렇게 이제 이게 바늘 방석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할까봐 입구에 더운데 조용히 앉아서 물도 달라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는 대로만 먹는 거죠.
그 심정. 그래서 이 룻이 저 종들은 물을 마시는데 물 한 컵도 달라고 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런데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내 종이 떠온 물을 너도 마셔라. 힘들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한마디에 룻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죠. 고맙고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물 한 잔에.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절박하고 그 물이 달콤하고. 이처럼 그 팔레스틴의 5월, 6월은 덥습니다. 그때 얼음 냉수 한 잔 마신다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해도 이렇게 시원한 감동이 나오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얼음 냉수라는 표현은 눈의 냉기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눈은 시원하잖아요. coolness, 냉기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는 눈이 거기 내린다는 게 아니고 저 북쪽에 가면 레바논의 높은 산이나 헤르몬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궁,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만년설을 가져다가 얼음을 만들어서 우리 신라시대 석빙고처럼 잘 보관해뒀다가 이제 포도주나 음료수에 이 얼음을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왕이나 이 높은 사람들만. 그게 얼음 냉수입니다. 눈에 냉기지만 얼음 냉수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얼음 냉수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비유입니다. 내용인즉슨 충성된 사자, 주인한테 보냄을 받은 대사죠. 사자. 이 보냄받은 사람은 그가 만약에 충성스럽게 한다면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즘 무더운 날씨지만 정말 우리 심령이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이 얼음 냉수를 시원케 하는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충성된 사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어려운 외교적 문제를 있기 때문에 대사를 보냅니다. 주중 대사, 주일 대사, 주미 대사, 이게 대사를 보낼 때 그 대사가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을 잘 처리하면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충성스럽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만. 우리가 흔히 하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믿음대로 행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세 가지 의미가 됩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먼저 주인의 말을 믿어야 돼요.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보낸 사람 주인의 말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깊이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충성스러우려면 서로 말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부대로, 그 지시한 대로, 그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이 열정.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던 게 끓는 마음 그랬어요. 끓는 마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사랑으로 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듣기만 해도 막 끓어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이 막 끓어올라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열정,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그대로 실천하리라라는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충성이라는 말을 할 때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충성은 근본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오는 부차적 충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자녀되게 하셨으니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청직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비행기 타보시면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이 스튜어디스가 물 주세요, 신문 주세요, 담요 주세요. 그러면 다 이 수중을 들어줍니다. 음식을 줄 때, 물 한 잔 줄 때 만약에 교만해가지고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막 이런 스튜어디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게 아니니까. 회사 겁니다. 회사 것을 자기는 전달만 하는 사람입니다. 수고만 하는 거에 중간에서. 그것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스튜어드 같은 의미죠. 그래서 교회 집사를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여자니까 스튜어디스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튜어드, 기본적으로 청직이죠. 스튜어십, 청직이, 직. 그래서 충성은 충성이로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가정으로 보내셨고 나를 직장에 교회에 사람들 속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그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받도록 그 말씀대로 실천할 그러한 청지기다. 청지기의 특징은요, 이런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경영은 하되 소유는 없다. 이게 청직입니다. 경영은 해요. 일은 해요. 수고는 해요. 근데 소유는 없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건 없어요. 자식을 기르는 사랑의 수고는 평생 부모가 합니다. 그래도 얘는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어디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충성하되 청지기로서의 충성, 이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평생 구보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건강, 내 겁니까? 일터, 직장이 내 게 아니에요.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때가 되면 떠날 거예요. 사람, 내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도 내 사람은 없어요. 잠시 만날 뿐이에요. 때가 되면 헤어져요. 물질, 내 것입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내 것입니까? 내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재능도 지식도 습관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청지기 정신으로 잘 관리하자. 그래서 평생 구보학교를 우리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이 정신으로 충성하자. 어딜 가나 충성할 곳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충성. 자녀는 부모에게 충성. 목회자는 성도에게 충성. 성도는 목회자에게, 또 성도끼리 충성, 서로 충성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끓는 마음으로 내 정말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하고 이것이 서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그 결과적으로 내 충성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원하게.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누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모두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면 나에게 충성만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신바람 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충성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또 누구에게는 충성하지만 누구에게는 내가 충성하지 않아요. 이게 삐끄덕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아주 소중히 여길 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시원하게 해준다는 이 말, 아주 소중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즉 내 선교 사역에 아주 시원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원케 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 안식, 생기.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충성해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거든요. 슬프고 외롭고 지쳤는데 누가 나에게 자식이, 남편이, 아내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충성스럽게 해주면 내 속마음을 알고 그 내 마음에 딱 맞게 행동만 해주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슬픔도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위로받고, 두 번째는 그래서 참된 안식, 지친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안식이더라고요. 안식. 수련의 주제로 안식은 참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나도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배우고 싶다. 뭘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안식. 여러분, 이 시원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좀 살아볼만 하고 열심히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어디도 같이 가고 싶고 생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이 생기 있는 삶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선한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 마음이 시원하다는 그 원어를 이게 그 한약 짜듯이 쫙 짜면은 기쁨이 똑똑똑 기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하면 내 충성을 받는 상대방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선한 기쁨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때 더위가 덥지 않다는 거예요. 추위가 춥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렇게 그 산모가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출산할지라도 생명 얻은 기쁨을 말했잖아요. 예수님. 생명 얻는 기쁨으로 출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느니라.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고통보다 큰 감정은 기쁨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더 강하고, 이 긍정적인 감정의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은 맨 위가 평안이고요. 그 밑에가 기쁨이에요. 그 밑에가 사랑이고, 그 밑에가 감사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주파수를 이제 검사해 볼 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쁨은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본래 그래요. 인간은 기뻐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충성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려운 선교 그 여정에서도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충성스러움으로 참 안식도 누리고 생기도 얻고 기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충성할 때 기쁨이 온다. 충성은 믿고 열정적으로 그게 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고 행동을 하면 상대방에게는 위로와 안식과 생기, 그 신선한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을 얻은 상대방은 어려운 줄 모르고 더운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고생한 줄 모르고 막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 힘,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기쁨은 돈 버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여름에 고생해도 오늘 수입만 많아진다면 괜찮죠? 막 일할만 나잖아요. 수입이 온다면. 그러니까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 그러나 물질, 건강 이런 것들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오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을 것을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대로 충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성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믿으셨어요.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즉 제자 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제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믿는다.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동기,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계획, 나는 믿는다.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밥 먹는 양식으로 표현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힘이 없고 힘들지? 양식이 있어야지, 먹을 양식.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가 먹을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나는 그것만 먹으면 힘이 난다. 내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런 마음으로 불붙기만 하면 나는 밥을 먹는 것처럼 막 힘이 난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뜨거운 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끓는 열정 뿐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셨죠.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끝내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꺾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쓴 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이 죽음, 이 쓴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주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주받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죠.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운명하셨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충성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충성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정으로 절정에 오르다가 실천함으로 완성하신 이 충성.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라오디게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멘이시다, 충성되시다,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본이 되셔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인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와가지고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도와주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그만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너는 이제 교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편지를 빌립보서를 써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를 그는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으면서 충성을 다한 그니 그를 존귀 여겨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충성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충성에서 아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청지기로서의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충성.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충성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충성을 했지만, 고생은 했지만 그 고생한 만큼 눈에 보이는 열매 결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꼭 선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럴 때 참 낙심되죠.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은 결과로 말하잖아요. 결과, 실적, 업적 그걸로만 사람 평가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어렵겠죠. 어떤 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 수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수년 동안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왜 또 그랬냐면은 자기 아내가 세상 떠나고 두 아들마저도 아프리카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낙심돼서 선교지에서 철수해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앞에 누가 나가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휴가차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앞에 대통령이 나가는데 그냥 군악대 그 빵빠레 뭐 나팔 소리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빨간 카펫 쫙 깔리고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뒤를 사람들이 따라 나가잖아요. 자기 꼴이 너무 처량하는 거예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알 잃어버리고 선교에 열매도 없고 누구한테 나 선교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나와서 거리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허무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거리를 걷는 거예요.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선교사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을 때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다 들린다는 말이죠. 이게 내적 음성 들으면 정확히 들려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정확히 들립니다. 기억해요. 그리고 뭐 몇십 년 지나도 기억이 됩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들리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가 이제 다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비록 사람들 앞에 보일 열매는 없지만 내가 그동안 쏟았던 정성, 충성, 열심, 눈물, 땀 잃어버린 내 가족들의 아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큰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요. 선교를 계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 교회학교 시즌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아이들에게 충성할 기회죠. 충성할 기회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충성해야 할 때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했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요. 아내에게 충성은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악하고 나쁜 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장신대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443명, 학생 1200명에게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애들아 너희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이제 1, 2, 3, 4 나의 순서 고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고른 것이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요 편견 없이 저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니 못하니 부자니 가난하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전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불공평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천지가 이 세상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 진짜 정말 없고 싶은 게 이 세상이에요. 없고 싶은 게 이 세상이에요. 정말 아돔의 치유, 안 읽었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를 대할 때, 집사님 자녀를 대할 때랑, 나는 아무 부모 없이 지금 아동부 나와요. 아무 부모 없이 혼자 나와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대하는 재직들 자녀한테 그렇게 관심 갖고 인사하고 막 어쩌니 하는데 나는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주시고, 그때 정말 외롭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은 불공평이 아니라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해봤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원해요.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그럼 반대로 물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뭘 제일 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에는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것을 1번으로 꼽았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을 선생님은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과연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 선생님한테는 17%밖에 안 돼요. 17%의 선생님만이 우리 교회학교 오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뭘 원하는지 17%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충성한다는 건 내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저도 좀 부끄럽죠. 성도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돼요, 서로. 대화가 없으면 알지 못해. 뭘 원하는지. 자식이 뭘 원하는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충성을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충성의 세 가지 우리 유의할 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청지기로서의 충성, 이 충성을 근본으로 해서 세상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충성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중심을. 세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충성하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여보 나처럼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아버지 학교 가면 다 그래요. 나 같은 남편. 근데 이제 가면은 내가 정말 나같이 형편없는 아빠는 없다.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 저도 그렇지만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착각해서 벗어납시다. 그러니까 가족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발 물어봅시다. 제발. 네. 그래서 저도 하도 이게 안 돼가지고 벽에 써 붙였어요. 네. 우리 이제 딸들 아내가 있잖아요. 그 아내의 필요, 욕구, 감정을 알자. 제가 둔하니까 우리 이제 큰딸 이름, 그 아이의 필요와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자. 둘째 딸 필요와 욕구와 이따만 이렇게 확대 복사에 떡 붙여놨어요. 저도 워낙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줄이고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저도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성도님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성하면 그가 시원한 마음, 기쁨을 얻어서 인생을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이렇게 안 돼? 너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세요. 자녀를 기쁘게 해주세요. 남편, 아내를 기쁘게 해주세요. 또 계속 말입니다. 계속 기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생색내지 마시고, 끝까지 서로 하고, 내가 먼저 하고,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도리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오히려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7, 8월 무더운 날에 성녀학교, 우리 스리랑카 단기 선교, 또 우리 모든 가정, 직장, 일터 위에 기쁨이 함께 충만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